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킨 마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가 요셉인 줄 알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수군거리지 마라 하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 사람들의 문장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강조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노?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6장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면서 너무 어렵다.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 사실은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 많은 떡을 얻어먹는 그런, 또 병자를 고쳐주심,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육신적인 삶을 가득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영생을 말하니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 고치고 떡 얻어먹고 표적을 볼 때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됐던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슬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저 말을 누가 알아듣겠노? 어렵다. 소화되지 않는 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 표적을 본 가버나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갈급한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목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다 하고 떠나갔는데요. 그 제자들은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실습을 내보낼 때 있었던 70인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는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주 고독하고 쓸쓸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부로서 학문이 짧은 자이며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한간 민초에 불과했지만 시몬은 예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가 되기까지 세워질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의 영혼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잘 되어야 영원한 영생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베드로와 예수를 떠나지 않은 12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이란 말, 생명의 참 음료이신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확실히 받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 우리가 떠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혼자 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업적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들고 서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앞에 감히 나의 업적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51절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 예,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산다는 것입니다. 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또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이냐면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35절에 말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께로 오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내게 주신 자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했으니까 예수를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며 또 예수께로 오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가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입니다.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살과 내 피를 다 쏟아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서라도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5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고, 죽은 뒤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서라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 살과 내 피를 다 내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 소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오는 자, 주를 믿는 자, 끝까지 주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또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믿고 알았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살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에는 다원주의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원은요, 마늘 다자의 어떤 원자입니다. 어떻게 어뜸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뜸은 하나인데. 그런데도 다원주의자들은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재보고 내한테 가장 맞는 것을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선행되었습니다. 그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 육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이 누가 알아듣겠노? 하면서 떠났습니다. 믿고 알게 된 믿음이 선행된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를 떠나야 할 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을 때 영생의 말씀이 내 가슴에 차게 되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주 앞에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어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영생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즉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6장 27절에 서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신 자니라. 그리고 63절 육은 무익하다. 영이 곧 생명이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영생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세상의 생명들을 위하여 영생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떠날 수 없었던 그 신앙 고백은 영생이 주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믿고 있어야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떠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영혼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철학기도 하고 불렀습니다. 그 전날 밤에 산에 가서 철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 12 제자라도 남은 사람은 남았고 한 사람만은 육적인 생명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제자라도 남는 사람은 남지만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이란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 때에 우리는 떠나지 않는 예수님 곁을 지키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충만한 심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를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너희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복을 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될 때 나의 비천함이 보이고 예수만이 영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왜 받아야 합니까? 영생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생이 필수 조건이므로 영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베드로도 한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영생을 받기 위하여 영벌을 면하기 위하여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줏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려고 대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거나 믿다가 돌아서신 분은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머리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끝내 한 사람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했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하며 통곡하며 후회하였고 한 사람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지금 살아있다면 그때 살아있었다면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처럼 사도로 세워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혹시나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서 마지막 날에 죽어있던 영혼도 다시 살려서라도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배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